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그런 설교를 몇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틀린 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목자시고 우리가 양임을 비유하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 중에 정말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또 취향, 또 그 당시의 감정, 또 생각 여기 따라서 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세우신 주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최근에 정관적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최근에는 못 뵀습니다. 못 뵀는데 이렇게 이전에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뵈면 부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자주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 믿고 절대 까불지 마라. 절대 얼굴 믿고, 얼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라. 특히 아버지는 저한테 늘 그렇게 이제 체근을 하십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오래되지 않았죠.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사회와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개인에게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딱 이거다 할 수 없지만 각자가 아마 또 교회마다 느끼는 그런 메시지가 다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선배, 신앙의 동지들, 또 내가 늘 지도받는 신앙의 멘토들이 있을 수 있죠. 신앙의 스승들. 근데 이 주변인이라 그러면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심지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3절, 4절에 6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때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큰 바람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폭풍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뭔가 지금 말씀하시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요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도 오늘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지금 선장과 사공과 숨어있는 요나의 대화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너의, 그렇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은 선지자는 믿는 자란 말입니까? 안 믿는 자란 말입니까? 안 믿는 자죠.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다니는 그 절에 법무사 주지스님한테 말해봐. 이런 식의 너의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무관하다는 것이 내라는 단어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근데 불신자를 통해서 지금 폭풍이 오고 우리가 지금 뭔가 기도하고 신께 엎드려야 되는데 선지자는 요나는 오히려 밑에 내려가 자고 있고 불신자들이 믿는 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방송 매체에서 말한다는 어떤 이런 느낌의 어조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자고 있냐?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여러 가지 방편과 루트로 들려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자꾸 깨우치고 요나를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괴롭히고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하실까? 그 관점으로 오늘 새벽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불신자를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우실까?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요나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어제 말씀드렸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하는 것을 더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요나를 집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100년 뒤에 또 가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질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울같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을 심령에 변화시키셔서 바울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쓸 사람이. 근데 굳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 이쯤 되면 여러분 타락한 선지자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스페인으로 가버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같아도 스페인 가겠다. 스페인이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스페인이 그렇게 좋대요. 이 정도면 타락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이렇게 집착하시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 보내도 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서울의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이 요나서 강해를 썼는데 제목이 사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삶에 노크하십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아래로 요나처럼 숨는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도 그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를 세상 가운데 결코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추적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집착, 요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느웨보다 요나가 더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요나가 더 나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 뭐 나 너 같은 목사 필요 없어. 버리고 다른 목사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배 지하 3층까지 내려가셔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셔서 요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 코로나 때 한국 교회에 꽤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매체와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막 깨우치는, 각성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된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본인이 그 교회를 은퇴하실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저를 잊어주셔야 됩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대면서 이
이 목사를 여러분이 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박수와 갈채를 받았어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잊어달라고 해놓고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던진 폭탄이라 그러고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여야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였어요. 우리 교단의 분은 아니었는데 저는 좀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본인 은퇴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흩어져야 된다고, 모이면 안 된다고, 코로나 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내는 분들이 전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간혹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꾸 한국 교회, 무슨 목사들이 잘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지향점이 자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요나 한 사람이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목사가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말하기 전에 한 성도인 내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되게 자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기는 되게 의식 있어 보이거든요. 막 비판 잘합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신앙의 지표는 별 관심 없습니다. 자꾸 남이 깨워져야 되고 한국 교회가 깨워져요. 한국 교회가 어제도 기도할 때 말했지만 한국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저 서울 강남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6만여 교회가 다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작은 교회부터 몇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다 한국 교회예요. 부민교회도 한국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 이건 내가 깨어나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 다른 대상을 두고 각성하고 깨어나야 우리가 변해야 된다 막 그래요. 니느웨가 자꾸 변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어제 74세의 나이로 별세한 정말 모든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영화인이 있었죠. 여러분 안성기 씨가 별세했습니다. 안성기 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그가 만으로 74세로 타계했지만 74세 중에 거의 대부분의 거의 일평생을 그냥 영화배우로 살았다. TV 브라운관에도 단막극 딱 한 번 나오고 뭐 미니 시리즈 주말 연속극 한 번도 안 나오고 다 스크린 영화에서만 활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영화배우 이분이 국민배우 안성기 씨인데 안성기 씨가 어제 이제 뉴스에서 안성기 씨의 뭐 일생을 이렇게 파노라마를 잠깐 보여주는데 참 감동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화배우로 데뷔한 지 60주년 될 때 대종상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영화배우로 60년 우리가 목사님으로 치면은 한 교회에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님 될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영화배우로 60년이다. 와,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60년을 영화를 했다는 거예요. 영화배우로. 그쯤 되면 여러분 시상식에서 영화배우들한테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이런 겁니다. 영화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영화 합시다. 한마디 해도 그 누가 군소리 못합니다. 60년 정도의 스펙이면요. 그런데 60년 되던 대종상에 상을 딱 줬는데 사회자가 한마디 해달라 그랬어요. 후배 배우들에게.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띄워주세요. 나나 잘해야지 뭐. 나나 잘해야지. 영화배우 60년 한 분이 후배들 앞에 한마디 해달라니까 나나 잘해야지 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나 잘하자. 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 조그만 교회 오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라 하셔서 죄송한데 우리 조그만 교회 조금 알고 하면 자꾸 남 얘기해요. 자꾸 니느웨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너 나 얼마나 사랑하냐? 지난주 정전도사님이 신대원의 권혜생 교수님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는 교회 50년 다니는데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냐? 교회 다른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너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렇게 도망가냐? 너 내 부탁 이렇게 안 들어주냐? 니느웨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너는 나나 잘해야지 뭐. 60년 영화 한 분이 내가 후배들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나나 잘해야죠. 우리가 새해에 교사나 찬양대, 찬양팀, 여러 부서에 지난 연말에 사역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뭐 새가족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셔가지고 교사로 찬양대로 이렇게 많이 새해부터 시작하셔서 너무 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올 한 해 봉사하고 준비돼서 쓰임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요나 같지 않은가? 내 안에 정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자칫하면 성경 통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는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뒤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 즐거워함이 있는가를 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이 즐거워서 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자꾸 변화된다고 막 주창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다른 거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관점이 바뀌면 돼요. 내 안에 즐거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기계적으로 1년에 몇 장 읽었다? 그거 앞서서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 나를 찾아다니는 그런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건 나를 부르실 때, 예,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거 먼저 올 한 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우셨는가? 이 메시지는, 두 번째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 머물 수 없다는 걸,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언젠가 타조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타조증후군은 심리학 용어인데, 타조가 그런데요. 맹수들에게 쫓기면 막 타조가 날지는 못해도 빠르지 않습니까? 긴 다리로 막 시속 70km, 80km 막 달려가다가 모래더미나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머리를 콱 쳐박아 버린대요. 그리고는 자기 눈에 맹수가 안 보이니까 이제 살았다 그런대요. 그럼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자나 치타가 와서 궁디를 확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조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보실래요? 어제 읽은 구절인데,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2번 나왔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2번.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할 수 있다고. 그리고 5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마음속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신이 돈만 좀 있으면 배에 삭슬 내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면 되고, 거기서도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누워 자고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타조증후군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뭐 하냐? 다 보고 계셨는데 자기는 지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요청하세요. 부민교회는 1월 첫 주에 새벽 부흥회하고 시작해라. 주의 종과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별 사연 없이 나는 그런 거 원래 안 나가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고 집에 계시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한다. 목사님, 저는 원래 주일만 가기로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 그래서 보면 일평생 주일만 열심히 나온 분이 계십니다. 주일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 밑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장을 계속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귀를 막고 있어요. 나는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더미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떤 상황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굉장한 평안함을 주기도 해요. 이 사실이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막 장군들을 불러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몇 차례 1차, 2차 전략회의를 했는데 그 전략회의가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 이런 일들로 전략이 실패한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회의를 하고 다 해보니까 이 왕의 생각이 이거 우리 중에 신복들 중에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람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왕이 회의실에서 혹은 침실에서 왕비와 나누는 대화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달이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왕실에서 일어나는 얘기들도 다 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런 거를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예배를 마치면 주일 식당에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본인이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이라도 이렇게 아멘 안 하시면 특세를 한 2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던 문제에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던 것을 유튜브 보다가 김창욱 씨에게 답을 얻었어요. 이러면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셨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운전하다가 너무 빵빵하지 말라고, 운전하는 습관,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운전하다 보면 막 흥분하잖아요. 막 차가 너무 앞에 차가 안 가고 빵빵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에 차 안 가면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안 갈 거면 내일 출발하지 뭐. 이렇게, 그렇죠. 여유 있게.
너무 뒤에서 빵빵대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 저럴 거면 어제 출발하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라 했어요. 거기 막 욕하고 이러면 결국 우리 가족들이 듣고 같이 탄 사람만 듣는다고. 어차피 그 사람 못 듣는다 그랬어요. 그 설교를 했더니 진짜 저 진구구역의 모 집사님이 거기 신방을 갔더니 그러세요. 아,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운전하는 걸 다 보셨나 보다라고. 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요.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저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CCTV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연구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나? 이럴 정도로 때로는 걸리는 거예요. 그물망에.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얻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역사가 부민교회 강단에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걸려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제 남편하고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제시하시지? 그거는 그 목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방금 이 말씀에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5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30-4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도원장에게 훈련을 받는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유독 수도원장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어요. 수도원장이 그 분위기를 읽고 하루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숙제를 내줍니다. 오늘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새를 한 마리 잡아서 이 새를 죽여서 오늘 저녁 6시에 식당 앞에 모일 때 그 죽인 새를 다 들고 내 앞에 와라. 아이들이 흩어졌어요. 하루 종일 어떤 아이들은 새총으로, 어떤 아이들은 막대기로, 어떤 아이들은 칼을 들고 그렇게 새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다 모였는데, 아까 그 아이, 유독 수도원장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 새를 산채로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휘죽휘죽대며 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원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막 그러고 왔어요. 수도원장이 다 모이라고 했는데 걔만 산채로 들고 온 거예요, 새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들고 왔냐?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얘기해요. 원장님, 제가 사실 몇 시간 동안 저 동산 언덕에도 가보고 식당 뒤에도 가보고 창고 뒤에도 가보고 기숙사 뒤에도 가봤는데 새를 죽이려고 가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의 맑은 영혼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살생을 못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이렇게만 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여러분, 이게 4글자로 하면 고람대오죠. 고람대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일들에 피하고 말고 순종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지하 밑에 내려간다고 해서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추적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올 한 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